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에 어떻게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나를 좀 개발해 봐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하는 편이세요? 자기 개발 잘하세요? 나는 잘한다. 자기 개발 잘한다. 난 날이 갈수록 자기가 개발이 안 된다. 자기 개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너무 잘하는, 그래서 여러 그 장소에 가면서 강의하기로 유명한 그런 강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런 강사예요. 그 토크쇼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토크쇼에 초대를 받았는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기 개발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누구에게든지 배울 점을 찾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저는 배웁니다. 지금도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손발이 딱 맞아가지고 사회자가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죠. 이러고 넘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회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애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애들한테 뭘 배울 게 있어? 뭘 배운다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으로서 할 말이에요? 성숙한 어른으로서 요즘 애들한테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배우냐?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런 이제 사회자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죽방을 날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도대체 뭐가 영적 전쟁이야? 근데 오늘 그 영적 전쟁을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혈과 육이 아닌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다. 근데 뭐 그래서 어쩌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라. 고상한 말이에요. 그죠?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해라. 고상한 말인데 지금 영적 전쟁이랑 비슷해. 도대체 뭐 혈과 육이 아닌데 전쟁은 해야 돼. 그럼 뭘로 전쟁하라는 거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귀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악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 히틀러 있죠.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대체 재판석에서 서가지고 이게 마귀인지 사람인지 모를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이 저지른 죄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 된 사람 같은데 그죠?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야. 전쟁이라면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지. 전쟁이라면 몸으로 하는 전쟁이지.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런 전쟁이지. 도대체 영적 전쟁이래.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는데 또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강건해지래.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려면 약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지.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래. 전신갑주 입으면 강건해져요? 뭐 이건 있더라. 아이언맨처럼. 그죠? 아이언맨처럼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강해지는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전신갑주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운동 잘해라 이래야 될 거를 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강건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훈련하는 것보다 뭔가 던집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집혀야 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아니다는 거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면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맨몸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맨몸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 자체가 맨몸으로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이에요. 맨몸으로 받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공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맨몸으로 받으면 죽을 수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공격인데 그게 뭐냐? 마귀의 관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맨몸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귀의 관계가 뭐냐? 마귀의 관계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송아지라고 5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송아지 3번만 더 해볼까요? 송아지 2번만 더 해볼까요? 송아지 여러분 그러면 개나리라는 노래 아시죠? 개나리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개나리 얼룩 개나리 아니죠? 개나리는 어떻게 해요? 나리 개나리 이거예요.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구나. 하나 더 해볼까요? 컨닝 5번 해볼게요. 시작. 컨닝.
세 번 더 컨닝 컨닝 컨닝. 두 번만 더 컨닝 컨닝. 미국 초대 대통령 이름은 링컨이죠? 워싱턴이에요. 워싱턴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재밌는 걸 해보냐면요. 우리는 헛똑똑이거든요. 헛똑똑이라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략에 속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터미네이터 2가 그 용암에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뜨겁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슉 하면서 I'll be back. 사람들이 I'll be back으로 알아요. 우리 저기도 I'll be back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goodbye라 그런대요. 찾아보세요. 그냥 goodbye. 너무 좀 맹숭맹숭하죠, goodbye는. 근데 I'll be back이 아니라 goodbye로 한대. 진짜 찾아보세요. 근데 왜 사람들은 다 I'll be back으로 기억하느냐? 그 이후에 내가 주입된 그 환경과 인식을 통해서 I'll be back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I'll be back하고 이 터미네이터를 합쳐가지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 인식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꼬마애들한테 쇼핑몰 얘기를 해주면서 쇼핑몰 굉장히 위험해 라고 얘기해주면서 엄마 아빠 손 붙잡고 다녀 라고 얘기를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꼬마애한테 근데 너 혹시 쇼핑몰에서 엄마 아빠 손 놓쳐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적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요 90%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손을 들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90%가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럼 꼬마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한 번씩은 당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쇼핑몰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기억에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부부싸움 많이 하죠? 부부싸움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잘못 번역해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싸운 거야.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랬나? 이래서 싸운다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의 그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놈이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가 한 것도 모른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구나. 마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실수했는데 내가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복음성가 559장에 Let it go, let it go. 상처받지 말고 보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교육심리학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래요. 애들 공부하는 애들 데리고 야, 너 언제 공부할 거야? 이러면은 애가 공부할 거야 안 할까요? 당연히 공부하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런 얘기 하지 마요. when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언제 공부할 거야? 이러면은 당연히 하고 싶다가도 안 하거든요. 그죠? 내가 지금 당장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언제 공부할 거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어디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왜? 그러면 엄마가 수박 갖다 주게 거기다가. 그러면 공부하는 건 서로 어떻게 된 거야? 서로 공부하는 거는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글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 전 미국을 휩쓸었어요. 지금 한국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방법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는 그 인식 왜곡 관계로 자녀와 부모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냥 언제 공부할 거야 이렇게 화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화냈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화내서 여러분 지금 이 모양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진짜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얘를 배려한다고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어디서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키웠던 애들은요, 그 배려 속에서 성장했던 애들은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어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하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이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고 공부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나도 내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너무 폭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현대 중독이 왜 이렇게 많냐? 부모가 너무 잘못된 방식으로 배려해서 중독이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챗 GPT를 물어봤는데 그런 의도도 있고 아닌 그런 학설도 있고 아닌 학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검증을 해봤어요. 어쨌든. 그런데 왜 중독이 발생하느냐 했더니 술 중독, 오락 중독, 쾌락 중독, 마약 중독 등등이 최근에 너무 많다라는 게 교육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싫다, 좋다를 구분하지 않고 내가 매니플레이트를 시켜왔잖아, 지금까지. 그지? 어디서 공부할 거야? 이랬더니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어줬을 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죠? 안 그랬어요? 안 그랬나? 저만 그랬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도적 선택을 본인이 못해서 노라고 얘기 못하고 주도적 선택을 못해서 중독에 취약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빠지고, 가장 취약한 중독이 뭐냐? 가장 위험한 중독이 뭐냐? 그걸 자아 중독이라고 해요. 자아 중독. 들어봤어요? 자아 중독. 셀프니스인가? 뭐 어쩌저쩌 셀프 어쩌저쩌 에딕션이에요. 그냥 에딕션인데 자아를 만족시키는데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게 자아 중독이에요. 그래서 고집 엄청 세요. 자존심 챙겨요. 복잡해.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할까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더 좋은 사람으로 하질 않아. 그리고 엄청나게 교만하대요. 그리고 남탓 장렬. 들어봤어요? 남탓 장렬해요. 결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 못해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잘못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그래 나는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삶을 바꿔야 회개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 인정만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나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래야 내 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형적인 성인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성인 아이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거기다 하나 저는 붙이고 싶은데, 남 탓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어.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 내가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발전시킬 기회로 여겨야 되는데, 이걸 내 잘못으로 생각 안 하니까 당연히 회개도 안 하죠. 요즘 신정론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악한 세상이 요 모양 요 꼴로 그냥 두시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이것도 남 탓이에요. 남 탓. 왜? 지가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천기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왔는데 방이 컴컴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불 켜면 되잖아. 불 켜면 되는데 여러분 그냥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온 집안이 컴컴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기 불 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가 곰탕을 맛있게 끓여줬어. 여러분, 곰탕 끓일 때 소금 넣고 끓여요? 그냥 끓여요? 그냥 끓이죠. 소금간은 지가 해야지. 근데 곰탕을 딱 끓여놓고 따끈따끈한데 먹어보더니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 바로 옆에 있는데 소금 바로 옆에 있는데 소금 지가 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싱거워?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고,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 세상이 왜 이렇게 컴컴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 라고 얘기하면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인데. 그렇잖아. 우리가 소금과 빛이잖아요. 근데 소금과 빛이 세상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고 싱겁다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세상은 모든 발전이 기독교 때문에 발전한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된 모습의 삶을 통해서 선하게 변화되어 왔어요. 제가 이것도 챗GPT에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기독교인이 세상을 계몽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 지도. 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두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 사는데, 빛과 소금이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싱겁다라고 손가락질하고만 있으면 교회에서 남 손가락질하는 걸로 그걸로 자기의 그 자존감을 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손가락질 할 게 아니야. 사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 거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 better person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 조금씩 진보하는 사람, 그거는 자기 개발 수준이에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죠.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압도해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정과 욕심이거든요. 정과 욕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어.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잘못하게 대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 갔는데 실형을 살지 않고 이 사람이 풀려나. 그냥 한 2, 3일 만에 풀려나. 그럼 풀려난 사람이 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복수죠. 그죠? 복수죠. 그래서 복수하러 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안 죽으니까 이게 며칠간 잠잠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복수하러 날 역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드러나서 여러분 마누라랑 싸우고 와이프랑 싸우고, 그죠? 한 1년 잘 버텼는데 또 싸우고 여러분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로 다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가 자꾸 나한테 보복할 거야. 역습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미천이 드러나요. 내 실수가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정말 내 밑바닥이 다 보여져. 그럼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어디서 풀 수가 없어요. 쪽팔려 하고 정말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 공동체 안에서 내 교회 식구들이, 목자님이 나의 정말 치부를 다 아는 거, 이거는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숨기는 걸까요?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죄는 숨겨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해야죠. 근데 이거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죄는 덮어주는 걸까요? 처리하는 걸까요?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실까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숨겨주는 게 용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야. 그냥 드러나고 그렇게 우리 연약하죠. 약하죠. 그리고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죄가, 잘못이, 미천이, 밑바닥이 드러날 때 숨기고 창피하고 동굴로 숨고 도망가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럴 게 아니죠. 그냥 인정하고 내려놓고 드러내고 기도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심각한 죄는 너무 정말 창피한 죄는 좀 하나님만 알아야 될 죄가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만 알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죄들은요, 다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남자들이, 내가 야동을 못 끊었어요. 이런 얘기가 막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 인간 더러운 것. 이러면서, 좀 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술, 담배,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목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걸 세상에서 못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걸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성숙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좋은 목사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본성이 아직 덜 됐나 봐요. 본성이 아직 덜 됐어. 그래서 가끔 꿈속에서 죄를 져요. 저도 꿈속에서. 평상시에는 제가 의도적인 죄를 안 짓는데 이런 살면서 꿈속에서는 죄를 져요. 어떤 죄냐면 여러분 이상한 죄가 아니고요. 돈 뭉치를 딱 발견하면 일단 긁어 모아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주인 안 찾아주고 주인 안 찾아주고 긁어 모아. 그리고 금괴가 있어. 금괴를 딱 보고서 이거 주인 찾아줘야 되잖아. 근데 금괴를 녹여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거기 1년번호 있으니까 녹이면 내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부리는 죄를 저도 꿈속에서 가끔은 아니고 한 달 사이에 한 3번, 4번. 내 돈이 없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겉모습은 좀 성숙했나 싶은데, 내 꿈속에서 보니까 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제일 처음에 저도 쪽팔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꿈을 나에게 허용을 하셨을까? 네가 그런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거를 이겨내라고. 꿈속에서조차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죠? 이걸 사랑으로 봐야지. 야 너는 꿈에선 이런 놈이야 이 새끼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 너 꿈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나는 너가 꿈속에서라도 이런 사람이 아니길 바래. 그래서 저에게 회개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내 속마음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바다에 두 밝은 빛이 만났습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딱 만났습니다. 근데 한 빛이 군함이에요. 군함이라서 이게 전진하려고 이제 앞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비추고 딱 비추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서. 다른 하나의 빛이 또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함이 상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야, 이곳은 우리는 지금 작전 수행 중이니까 너 지금 그렇게 오다 보면은 나랑 부딪힐 것 같아. 좀 피해서 가라. 라고 군함이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상대도 군함한테 네가 피해야 돼 임마. 너 빨리 피해. 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군함이 화가 난 거예요. 여긴 누가 타고 있냐면 메가더 장군이 타고 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딱 타면서 야 빨리 안 비켜? 이 배에 메가더 장군이 타고 있으니까 어서 비켜. 썩 비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급한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나는 등대야 임마. 재미가 없구나. 재밌는 얘기인데. 나는 등대야 임마. 누가 비켜야 될까요? 제 아무리 메가더가 타고 있어도 군함이 비켜야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포커스를 안 맞추니까 나도 어느 정도 적당히 밝거든. 이 정도면 내 신앙생활 좀 하거든. 내 목자거든, 목사거든. 응? 그래 세상 사람들이랑 비교해보니까 나는 더 밝거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버려. 근데 저기 기준이 등대거든요. 기준은 등대예요. 내가 아니고. 기준을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을 읽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몰라. 우리의 과거에 죄 지은 건 알아. 그 순간에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마음의 묵상과 이런 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마음의 묵상을 모르니까 더러운 것, 요즘 유행한 파묘 여기에 보니까 겁나 험한 것 겁나 험한 것을요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마치 여러분 그 간호사가 엉덩이 탕탕 때리고 주사기 딱 할 때 슉 들어가면 그 주사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겁나 험한 악한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꽂아서 집어넣어줘요. 쭉.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거부하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근데 수용하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수용하는 순간 들어와요. 그럼 수용 쑥 되면 그때 마귀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집어넣은 걸 얘가 먹었으니까 마귀 내 포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거절하잖아요. 자꾸 머릿속에 막 오는 걸 거절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마귀는. 하나님만 아세요. 내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만 아세요. 마귀는 몰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 그럼 그게 여러분 생각일까요? 마귀가 준 생각일까요?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니까 마귀가 준 생각을 수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귀한테 사로잡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주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사 들어오고 그 다음 주사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자아 중독에 빠져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 싫어지고 우리 아내 싫어지고 우리 애들이 때려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수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올라다니는 거는 왔다 갔다 그다가 똥 싸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둥지 틀려고 그럴 땐 막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어준 나쁜 생각을 내가 수용하는 순간 이게 내 생각인 줄 알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게 되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 제가 인터뷰했던 장면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죠. 여러분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회자가 그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뭘 배울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보통은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보통은 애들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워즈워드라는 시인 아시죠? 이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죠? 그럼 무지개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인용구들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면 좀 무례하게 상대방을 그 사회자를 공격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조금 더 무례하지 않은 방법으로 얘는 배려하지만 나는 그래도 내 말이 옳다는 걸 겸손하게 아싸 이 기회에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그럼 내 인기가 제 인기는 하락하고 내 인기는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겸손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이 상황이 영적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황이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사람에게, 그 사회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제가 한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네요. 내가 그걸 내 입 바른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전히 그래도 제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 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도 공격하지 않고, 그죠? 상대방도 공격하지 않고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대답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끌려가지도 않고 내 중심을 지키면서. 혈과 육이 아닌 전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낼 때 그걸 공격하면 안 돼요. 우리 그걸 공격하는 순간 혈과 육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옳고 넌 그러잖아. 이 관계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 잡고 공격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대응이라 그래요. 대응. 그래서 우리는 대응하며 살면 안 되고요. 대접하며 살아야 돼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감정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해야 돼요. 대응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나의 공격적인 방어 기작이죠. 대접은 뭐냐면 상대방이랑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게 대접이에요. 그 사람을 배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싸워요? 혈과 육의 싸움은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혈과 육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구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응이 아니라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야 돼요. 그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뭐냐?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밑바닥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 자꾸 숨기려고 급하니까. 왜? 창피하긴 하거든, 사실. 창피하잖아. 숨기려고 급하니까 내 옛 자아가 죽어요? 아니면은 죽은 척만 했다가 다시 깨어나요? 죽은 척만 했다가 다시 깨어나지, 당연히.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내놓고, 그래, 나 이렇게 미천이 이 모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굴로 안 숨고 나와서,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야 내가 달라져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 식구 여러분,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숨기지 마세요. 그냥 드러내세요. 그냥 기도부터 하세요. 공동체한테. 내 이런 실수했어. 이런 잘못했어.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세요. 그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며 죽을 때까지 사실래요? 성숙하며 사실래요? 저와 여러분은 성숙하며 사는 예담교회 식구들이 되기를